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3장 23절로 2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젊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언제일지 모르나 분명히 번개처럼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비추시며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날에 오기 전에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해 뒤돌아봄으로 소름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인생이 아닌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함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인지를 그리고 그 어떤 길을 또 걸어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오늘날 가운데서도 시종일관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들어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말입니다. 출애굽 모세의 숙명적 인생을, 므낫세 왕의 굴곡진 인생을, 그리고 바울같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게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읽다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구하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65년 12월 23일 북한 땅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났다 합니다. 그러나 농민 출신의 한계로 간직에 오를 길이 막히면서 성격도 거칠어져 젊은 시절 평양에 아주 소문난 깡패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며 때리고 교회를 부수는 등 사도 바울처럼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가장 열렬하고 잔혹한 기독교 박해자였다고 합니다. 1890년경 평양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턱에 큰 상처를 입힌 일화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한참 건축하고 있던 장대현 교회를 때려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이 이후에 윌리엄 스왈런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제주도를 포함하여 도서백지를 돌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끝내 일제 말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옥고를 치르면서 심한 고문과 노령으로 병을 얻어 석방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이 누리는 참 자유가 진정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듯 끊임없이 율법의 굴레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먼저 인간에게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엄연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움 속에 죄 아래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율법의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이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보여주듯이 율법은 우리 마음과 행위에 내재된 죄를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을 진정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속박 속에서 죄의 종로를 타다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죄의 속박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묶어둡니다. 이것이 바로 종노릇함의 실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고대 로마 사회의 초등교사는 주로 부유한 집안의 어린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학식 있는 노예였다 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항상 동반하며 안전을 책임지던 보호자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아이가 올바른 예절과 규율을 배우도록 엄격하게 가르치고 훈육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하며 집안에서는 숙제를 돕는 등 교육적인 역할도 수행하였다 합니다. 이런 초등교사도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초등교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아이는 자유로운 성인의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이 바로 이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가두고 속박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재자로서의 제한적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믿음의 때까지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깊은 절망 속으로 더욱더 몰아넣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길목을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초등교사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엄연한 주인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인 초등교사에게 철저한 감독과 지시를 받다가 진정한 상속자의 신분으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그때가 아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믿음이 왔고 따라서 더 이상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의 굴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겠죠.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의 순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 사역이 완성된 그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 즉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고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인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바로 그 은혜의 시대, 그 은혜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이 온 후로는의 말씀은 시간적인 것과 어떤 일의 인과관계로 파악해 본다면 정말 의미심장한 어구임을 우리는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정죄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성인이 되어 획득한 온전한 자녀 신분, 이 얼마나 극적인 전환입니까? 긴 광야 생활을 보내며 비움과 자기 의를 죽이며 살았을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의 핵심,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와 광야의 생활을 통해 겸손해진 모세는 이제 너무나도 자신이 없어 체념하듯이 말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며 자신의 무능함을 내세웁니다. 그는 또한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변명합니다. 이는 40년 전에 혈기 넘치던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을 하나하나 반박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손이 나병에 걸렸다 낫는 이적 등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부르심과 약속에 직면하여 자신의 의지와 생각,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순종적인 회심의 순간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과거의 혈기와 자기의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온전한 회심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새한글 성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 초등교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율법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거나 불필요해졌다는 의미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은 합니다. 단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정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제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특권과 자유를 확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특권이 온전히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새로운 시대, 즉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도 뒤따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상속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면 그리스도가 받으신 십자가 고난을 함께 지고 가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신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누리며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을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와 같은 단순한 외적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연합하게 되고 이로써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합하에는 단순한 외적인 결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깊은 내적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인격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옷 입고는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임을 세례를 받은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역동적이고 그 자체가 움직임이며 활동인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온전히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열매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 같은 하나입니다. 네, 앞선 두 가지 명제가 가져오는 공동체적 열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여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는 율법이 분리시켰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말합니다. 하나에 해당하는 헤이스는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한 3장 2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완전히 동일한 하나인 상태를 말하기 위하여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세상적 가치를 완전히 타파하는 혁명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갖는 유일한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으로 많고 적음의 지위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고 소외되지 말아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처참한 광경과 아비규환의 절규를 듣고 보노라면 오늘의 제목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된 열매로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